여러분들이 살아오는 가정 속에 힘든 일도 많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일도 참 많았지요. 나의 힘으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벌써 세상으로 갔을 텐데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걸 생각을 안 하면 다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난 지금까지 올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어. 근데 내가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나의 의로움도 나의 믿음도 나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지켜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여러 가지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걸 절실히 마음속 깊이 느낀 성도가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주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참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 성도는 무엇으로 보답할까요가 안 나와요. 나온들 형식적이에요. 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한국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사랑, 축복, 도우심, 얼마나 내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려고 애를 썼느냐, 이 물음에 대답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달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내 감사의 눈물을, 내 감격의 눈물을,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난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시골에서 양을 치며 생활했던 납니다.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지요. 한 번 다윗처럼 울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 물음에 답변하셔야 돼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해서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잘 알죠?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찬양을 합니다. 슬퍼서 찬양하는 건 아니겠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춤을 추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감격의 찬양을 했을까요? 이 두 번째 물음에 여러분들 답변하세요. 세 번째 한번 물을게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또 이 물음에 답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말 나는 이러한 일은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했어.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나 이 일을 했어. 좋아요. 큰 일이 됐든 적은 일이 됐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힘 닿는 데까지 주님으로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어. 없나요? 전혀 없나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부담도 물론 이 세상에 어떤 것은 다 들어갔겠죠. 남편도 아내도 물질도 명예도 자식도 들어갔겠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 적이 있었나요? 사랑하고 있나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대답하셔야죠. 다시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도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깨닫지 못했으면 이 고백 못합니다. 자, 믿음 생활을 20년, 30년, 50년, 60년 동안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성도라면 야고보 2장에 나오는 행함이 없는 성도, 이사야 1장 10절에 하나님의 교회에 문만 밟고 다니는 성도, 사도행전 5장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인색한 사람, 이러한 성도들은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 10,000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진실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해서 희생하고 주님으로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는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참 목자 될 수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요. 아는 게 많다고요. 들은 게 많다고요. 신학 박사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사역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이 그걸 마음속에 깊이 깨닫는다면 예수 때문에 뭐가 아깝겠어요? 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느냐고. 이 물음에 답변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더니 나도 모르게 다윗처럼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아니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니다 이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백을 하죠. 내가 나 된 것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오직 예수예요. 다 같이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봅시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나오죠. 그 큰 가난 속에서도, 그 큰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는, 주의 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냐 교회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왜 이렇게 힘에 겹도록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어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하세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강조하지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장로, 권사, 집사, 목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으면 참 목자,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우리가 쭉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던 겁니다. 제일 첫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게 믿어졌다면 찾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또 몸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뭘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쁘시게 해드릴까? 뭘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찾아야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고마운 게 뭐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언가를 우리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았잖아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 오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기록에 더 갖다 붙일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몸을, 물질 아니잖아요. 다시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1번이냐 2번이냐 이걸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물질병사도 해야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거는 어느 게 1번이냐, 어느 걸 하나님 더 기뻐하시느냐. 물론 예배 중요시하고 물질 충성하면 더 이상 축복이 없죠. 근데 오늘날 내가 말하는 거는 1번은 저 뒤에다 놓고 3번, 4번, 4번 이걸로 하니까 주님이 보셨을 적에 그거 아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건데 너희들 그거 아니야. 아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나 그거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몸이니. 그래서 너희의 몸이니.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인가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믿음이 굳은 것을 기뻐하시고 진리대로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몇 가지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이렇게 나와요. 이걸 우리가 알았지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근데 주님은 알고 믿어라. 알고 믿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몸이야. 그래서 산 제사로 드려라. 지금 이야기한 대로 시험 들고 병 들고 산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재물 하나님 앞에 재물 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오셨고, 병든 거 안 받는다. 나 안 받는다. 그러니까 병든 심령 그건 안 받는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성도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죠.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그랬죠.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들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기뻐. 그럼 본인에게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7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다 같이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아멘,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시 강조하지만, 자, 우리의 몸을 산재로 드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게 지금 1번이고 상이 이만해요. 이만하다고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다른 거 2번, 3번, 4번이면은 요거 반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게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건 이거다. 아멘? 그러니까는 너는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서 볼 수가 없더라.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여러분들도 데려가시려면 에녹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죠. 아니, 하나님을 속속에 해가지고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가지고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노니라 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예배는 성도의 생명.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목사나 성도들은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 자, 거리두기가 완화가 됐어요. 그러면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교회,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36%가 비대면 예배를 지지한다. 36%가 비대면 예배를 좋아한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전에 불을 끄지 마라. 아니, 거리두기가 있을 때에는 할 수 없이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맨 처음에 코로나가 터져서부터 이야기를 했죠.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다. 비대면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 비대면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36%가 뭡니까 글쎄. 불가피한 일을 제해놓고는 불가피한 이러이러한 환경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정 외에는 할 수만 있으면,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강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대면 예배가 성경적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비대면 예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잔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주님 은혜, 주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조금 과한 편이지만은 우리 예수님 사랑에 갈급해하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깊이.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한테는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소용없지요. 다 소용없지요. 그러면 그분이 뭘 원하시겠어요? 잘 이해가 가요? 그분이 뭘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참 우리를 통해 사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응? 베드로야, 예, 예수님, 너 나 사랑하냐? 3번이나 물으세요. 3번이나. 정말 나 사랑해? 정말이야? 돈 부담도 어떤 거 부담도 정말 나 사랑해? 다른 사람보다 더 나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고백 듣기를 원하시면은
이렇게까지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이걸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베드로 대답할 수 있냐 이거. 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예수님하고 참 가까우면요 참 얼마나 좋겠어요. 아까 찬양했죠. 세세 무궁토록 어떻게 예수님 품 안에서 응? 영원 무궁토록 세세 무궁토록 예수님 품 안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예레미야 31장 3절 네가 나를 사랑해서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무궁한 사랑이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나의 인자함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1편 23절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보세요. 모든 성도들아 나를 사랑하라. 다 같이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한테 이렇게 사정하십니까? 야, 나 좀 사랑해. 나 좀 사랑해 봐. 아멘? 나 좀 사랑해 봐.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 사랑하고 나의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이 뜻이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 참 이 말씀도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리라. 저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저 성도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볼지게 주님 볼지게 다 그날 주님 만나면 무조건 종에게 보여주신 대로 아마 다 얼싸안고 아마 안 놔주실 것 같아. 안 놔주실 것 같아. 다 왜 영원 무궁토록에 내가 너를 보고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하여 참 기분 좋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나 너무 기분 좋아. 내가 너무너무 기쁘거든. 내가 너무너무 즐겁고 내가 너무너무 좋거든. 하나님이 우리 왜 이렇게 못해드릴까? 돈 돌아가는 건 아닌데 너희의 몸을 그랬는데 왜 못할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베드로처럼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려면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